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남은 생애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 답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남겨둔 질문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선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까지. 이 말씀에서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2절에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했는데 그 완전한 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이런 처음에 질문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유태인. 초대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으나 율법에 열심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오순절에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수만 명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조금 있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목 자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에 그 박해와 그리고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여러 가지 제사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바로 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모든 그 제사들은 전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열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들이 가장 그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우리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죠. 구약 성경도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도 직접 교훈을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만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관계도 되고 우리에게도 관계가 되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6장 내용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그 믿음이 아직 확실치 않은 사람들,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 천년 믿음이 성장이 없는 사람들, 그 5장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하면서 왜 때가 오래됐는데 전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 두 가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을 믿는 지 오래됐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들었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든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라 이런 책망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장이 못한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믿는 모습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성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들이 전년 성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믿음이. 자, 그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 도의 초보라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은 그건 가장 초보적인 것이니까 이제 그거 버리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라든지 복음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한다든지 그걸 벗어버리라든지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초보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초보라고 한다면 그 문제입니다. 네? 그 어떤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거 다 초보인데 그러면 이제서 초보 얘기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 아직 구원의 맛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초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초보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 교훈들이 있어요. 이 초보라는 말과 그 뒤에 교훈의 터라는 말이 있는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교훈의 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만 닦아서 되느냐 그래요. 집을 짓는데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터를 단단히 닦아 놨으면은 이제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터를 또 닦고 또 터만 자꾸 닦으면 되겠냐? 예? 이제 그 터 위에 집이 지어야 되고 그 집이 지면은 그 집안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 터만 닦는 일을 해서는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훈의 터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들,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배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떠나서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초보하고 완전한 거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완전한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그 교훈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실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터 위에 완전히 집이 지어졌다. 이제는 집 안에 들어가면서 살면 된다. 근데 너희들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살 생각을 안 하고 터만 자꾸 닦고 있으면 됐냐. 그래서 그게 설명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생활, 육신적으로 살아 움직이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상태 있잖아요. 죽은 자의 하는 모든 행실은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것이 모든 게 그 죽은 행실이고 이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그게 회개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에 죽은 행실이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음으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약속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신앙들, 그 신앙의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뭘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희 속에는 없다. 그러니까 육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앙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 세례는 하나인데 왜 세례들이냐, 이게 복수를 사용했느냐 하면은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진정한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마음속에 로마서 6장 2절 3절이 있는 대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함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 구원을 받을 때 이 진정한 영적인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 세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육신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세례에 대한 교훈들이 있어요.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 있잖아요. 이 세상 많은 죄인들은 홍수로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홍수로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다, 세상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는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하신 그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랬어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애굽 군대는 그 뒤를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것을 세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은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가운데로 통과한 것은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세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례들과 그랬어요. 또 안수와, 이 안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라든지 선지자를 세울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직임을 맡길 때에 안수를 합니다. 제장을 세울 때라든지 왕을 세울 때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허락할 때 이 안수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구약에도 부활 있잖아요. 그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구약에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의 터,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교훈의 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교훈의 터, 세례에 대한 교훈의 터, 안수의 교훈에 관한 교훈의 터,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입니다. 그 터가 구약 성경의 교훈들입니다. 그것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라는 말은 그것만 계속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많은 교훈의 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초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교훈의 터 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심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받고 살아갈 모든 생활, 그것까지 합해서 완전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은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완전한 그 생활에 대한 것, 그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까지 미치는 그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그건 구약 성경에 약속했었던, 구약 성경은 구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까지 교훈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라면은 이제 신약은 신약에 있는 교훈들은 그 설계도대로 집이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너희들 설계도만 가지고 자꾸 뒤적거리고 설계도만 연구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야. 이제는 집이 지어졌으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그 신령한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신령한 은혜들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말은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